지난해 개최됐던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를 두고 국내 신학자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굿티비가 복음 전파를 위한 글로벌 확장의 일환으로 미국 애리조나에 굿티비 데일리 굿뉴스 새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 25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며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박요일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21일 서울 강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북 지역 교계가 올해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열린 제4차 서울 인천 로잔대회에서는 서울 선언이 발표돼 복음주의 진영의 신학적 입장을 다시금 분명히 했습니다. 동성애와 다원주의의 선을 그으며 성경적 가치를 강조했는데요. 신학자들은 이번 선언이 디지털과 다원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는 신학적 결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개최된 서울 인천 로잔대회는 전 세계 5천여 명의 참가자와 복음주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표된 문서, 서울 선언은 동성애와 다원주의 등이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국내 신학자들로 구성된 한국 로잔 교수회는 서울 선언이 복음주의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복음과 성경, 인간 등 7가지 주제의 신앙적 기준과 가치를 되새겼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선언문이 복음과 성경의 중심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 세계의 복잡성에 대응하려는 선교적 협업 과정을 통한 결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4차 로잔대회가 복음적 모호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복음의 서술 방식의 변화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대다수인 비서구에서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었으며 이 같은 오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교수회는 이번 서울 선언이 지난 문서의 복음주의 노선을 이어 밟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을 명시하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의 다른 문서와 다른 방식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그것은 바로 문화적 세계 기독교 지형의 변화들을 반영한 그런 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회 이후 로잔 언약을 실천하기 위해 비서구권이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 역시 제시됩니다. 교수회는 복음이라는 불변의 진리 속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펼칠 수 있도록 표현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리는 분분하지만 표현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되고요. 단어가 생각이고 복음은 오늘날 타당성 구조에 적합한 형식으로 새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복음은 공적 진리로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교수회는 제4차 로잔대회가 디지털 시대와 다원화 시대 속 복음과 신학의 본질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로잔 한국위원회는 동아시아 공동초청위원회 포럼과 청년세대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로잔 정신을 잇고 복음의 우선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굿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굿티비가 미국 애리조나에 두 번째 해외 지사를 세웠습니다. 복음 전파의 글로벌 확장으로 뉴욕에 이어 미주 지역에 또 하나의 전진 기지가 탄생한 겁니다. 애리조나 지사장으로는 20년 시카고 라디오 방송 경력에 조열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애리조나에서의 첫걸음, 이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의 대표 도시 애리조나 피닉스. 굿티비와 데일리 굿뉴스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거점을 세웠습니다. 교민 약 3만 2천여 명이 거주하는 이곳에서 미주 지역 네트워크 확대는 물론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사 설립 소식은 피닉스 외곽, 메사에 위치한 벨리 한인 장로교회 예배 현장에서 처음 공표됐습니다. 굿티비 김명전 대표는 신사옥 간증을 통해 기도로 시작된 선포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어졌음을 고백하며 애리조나 지사 설립 또한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세워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민사회와 한국 기독교계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될 애리조나 지사의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도전과 또 개인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묵묵히 곁에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구티비의 무료 모바일 성경 찬송의 바이블 애플이 성도들에게 소개됐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앱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예배 직후 구역별로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애리조나로 이주하며 새롭게 지사를 이끌게 된 조열 사장은 시카고 한인사회에 20년 이상 K라디오를 송출해온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조 사장은 애리조나가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이며 한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가 과거 원주민의 땅이었던 만큼 원주민 선교사들을 조명하며 복음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사장은 매일을 기도하며 복음 방송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구티비와 데일리 굿뉴스 이쪽 애리조나 지사장으로서 4월 1일부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일을 맡게 돼서 상당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많이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 어떤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길을 정직하게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리조나 지사는 우선 데일리 굿뉴스 인터넷 종합신문을 통한 미주 한인사회 취재 및 보도 활동을 시작하고 방송 스트리밍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데일리 굿뉴스 애리조나 지사가 앞으로 미국 서부 지역 복음 미디어 사역의 중심이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이인선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는 민족의 목자로 불리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는데요. 그의 신앙과 섬김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 25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며 그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전도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5년 월남 이후 영락교회를 설립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고 한경직 목사. 한 목사는 분단 이후 피난민과 고아 구호에 힘쓰며 민족의 목자로 불렸고 그의 청빈한 삶은 신앙의 본질이 섬김에 있음을 일깨웠습니다. 또 교회 연합에 힘쓴 한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락교회 교역자와 성도 150여 명이 모여 한경직 목사 25주기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을 제목으로 설교한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는 한경직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가 남긴 신앙의 삶과 감화는 여전하다며 우리도 삶의 열매를 맺자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경건을 배웁시다. 깊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말로 하신 걸 삶으로 열매 맺으신 목사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장로들은 한 목사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보면 정말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게 그냥 몸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말 목사님을 그저 목사 때 이러한 교인보다도 정말 집안 어른처럼 그렇게 참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그저 한 목사님 말하면 얘기하면은 그저 사랑 그 자체 그런 이미지로 항상 남아 있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언행에 일치되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늘 같으셨어요. 신앙의 순수성과 헌신, 사회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한경직 목사. 한편 한 목사 25주기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는 5월 11일까지 한경직 목사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백석대학교 전 이사장이자 서울 강성교회 원로 목사인 박요일 목사가 지난 19일 별세했습니다. 21일 강성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주관한 전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한 박요일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21일 서울 강성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박 목사는 50년 전인 1975년 4월 아들의 첫돌 감사원금으로 강성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신앙 철학이자 목회 전신인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를 몸소 행하시고 성도들에게 강조하셨기에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강성교회를 세워가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다. 박 목사는 백석대학교 이사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증경총회장을 지냈고 총회 유지재단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대 이사장을 맡는 등 교단과 백석학원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강성교회 성도들부터 예장백석총회와 백석학원 목회자, 교직원까지 참석한 가운데 백석대학교 이사장 김현희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선생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신학생 때입니다. 47년 전에 선생님한테 신학을 배우게 되고 신학을 배우면서 말 없는 사랑, 말은 적으신데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47년을 배워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백석예술대학교 이사장 양병희 목사가 조사를, 강성교회 임시당회장인 김진범 예장백석 직전총회장이 인사를 전했으며 백석대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강성교회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백석학원 이사장님과 백석총회 증경총회장으로서 많은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박요일 목사님의 신실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하기로 한 고인의 뜻에 따라 이날 장례 예배는 별도의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됐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그가 삶으로 살아낸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추모하며 그 사명을 계승하겠다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더욱 건강하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실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교회가 올해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나눴습니다. 2025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20일 오후 전주 남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북 지역 교회들은 교단을 초월해 20년 넘게 연합예배를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실천해왔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주 남문교회 조영승 목사는 참 구원, 참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부활신앙은 교리적 확신을 넘어 고통의 현장에 들어서는 실천적 믿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정의를 위한 사회개혁, 내란 세력 척결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활의 참된 의미는 아무래도 어려운 자, 또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부활의 참 의미가 있고, 또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전주 남문광장 내 세월호 천막 지킴이, 이태원 유가족 지킴이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 기독교총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20일 새벽 5시 10분 부평구 주안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연합예배에선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통일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편 화성특례시 동부기독교연합회는 20일 안천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교파를 초월한 화합을 다졌습니다. 이날 예배는 상임부회장 김권철 목사의 인도와 전임회장 안천교회 서정환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습니다. 안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티비와 실종아동찾기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선한 사역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구티비는 협회의 활동과 선교 사역을 전하는 데 협력합니다. 협회는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실종 아동 수색과 수사, 실종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 활동 등을 뒷받침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부터도 늘 기도했던 게 정말 우리 교계에서, 우리 방송에서, 관련된 이런 방송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로써 또 이루어 주시고 이 많은 아이들이 정말 고통소에 있는 부모들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시간 자체를 견디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구티비가 실종 아동을 찾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장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측은 가족 구성원의 실종은 한 가정의 해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력과 행정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종 아동 부모의 DNA 등록과 관리, 실종 아동 정보에 대한 관련 기관의 활용 범위 등에 있어 보다 개선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한국, 일본, 대만 증시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관세 유예가 발표된 10일부터 21일까지 11.2%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3.28% 상승에 그치며 관세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군 다자대결에서 처음으로 과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1일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는 50.2%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변수로 작용할 국민의힘 역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 중이지만 후보 간 경쟁이 이미 지나간 탄핵과 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시시비비 수준에 머무르며 확장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인당 건강보험 실제 지출이 10년 사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 영향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싸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서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현 진료비 보상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빈자들의 성인으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한국 종교계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과 자비를 이어갈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천주교주교회 이장인 이용훈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가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서의 책무가 있다며 교황이 남긴 가르침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그분의 사제적 영성과 목회적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이라며 애도를 표했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김종혁 대표회장은 가난한 이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었던 교황의 삶이 큰 울림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타격이 가시화됐습니다. 주요 10개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어 이달 1에서 20일 수출 실적이 5% 넘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이 14%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 원자력 발전의 평균 가동 연수는 31.7년으로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펴낸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원자로는 290기로, 전체 433기 중 67%를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여름이 된 것처럼 다시 더워지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1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3도, 광주 25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 애리조나 지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재외 동포를 위한 신앙 콘텐츠를 제공하고 글로벌 선교 사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구티비의 방송 기술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미주 기독교 미디어 사역과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